오늘은 시편 22편 1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 벌레라 나 빌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시편 22편을 언제 인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시며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채찍질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기도 하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당황하시며 슬퍼하셨으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창세 이전으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대신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는 그 놀랍고 이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결이 차단되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괴로워하시며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에게 이러지 마소서. 나는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소서. 하고 많은 성경 구절 중에 굳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그만큼 시편 22편이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심경을 잘 표현한 말씀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외면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MBC 기자 출신으로 MBC 대표이사의 자리까지 역임하셨던 분인데 돌연 사표를 쓰고 미국 고등 코넬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같이 사역하는 부교역자 중에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채 100일 되지 않아서 항상 비몽사몽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보통 100일 되기 전에는 낮밤을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오는 아이를 돌보며 육아하며 힘들어하길래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결혼하고 나서 변화가 뭐예요? 네, 결혼하고 났더니 90%가 안 좋게 변했어요. 90%가 안 좋게 변화했답니다. 그런데요, 10% 때문에 그 긍정적인 10%의 변화가 안 좋게 변화한 90%의 부정적인 변화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결혼 생활을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혼을 하면 내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유를 잃고요. 나의 시간이 사라지고 나의 돈이 사라집니다. 나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돈이 생기고 우리의 시간이 발생하며 우리의 자유와 행복이 생깁니다. 나의 행복을 뛰어넘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권리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가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든 유대인들 중에 오직 70명만 될 수 있는 사례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권력자 중에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잃을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취해야 할 보물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팔아서라도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은 예수님을 취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 즉 세굴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굴라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불이 나거나 피난길에 오르기 전 반드시 챙겨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세굴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의 세굴라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까? 왕의 자리였습니까? 그를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세굴라, 다윗의 보배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세굴라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선택한 보물, 보배, 잠시 잠깐도 내 몸에서 떨어뜨릴 수 없고 내 마음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굴라이며 그 세굴라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고통을 당하라고 하신다면, 죽으라고 하신다면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건만 가장 견딜 수 없는 것, 나의 가장 귀하신 보배로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철저히 외면하십니다. 그로 인해 다윗의 마음은 한없이 추락합니다. 그 어떤 시간도 감내할 수 있는 다윗이건만 사람들의 작은 비난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의 가진 조롱과 멸시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왔던 다윗은 사라지고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힘없는 연약한 다윗만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의 근원이시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자신은 벌레 취급받으며 무시를 받아도 상관없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심을 받고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하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조롱,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하여 다윗을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 멸시 가운데 다윗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술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나 고난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외면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잔인한 고요함 속에서 다윗은 철저히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되며 이 세상 모든 것에서 단절된 시간을, 흑암의 시간을, 홀로 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싫어하실까요? 다윗을 가지고 노는 놀잇감으로 삼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영적인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 속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나비가 되기 전에 그 애벌레는 징그러울 뿐입니다. 이것이 송충이인지 애벌레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징그러울 뿐이고, 이게 뭐야 하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입니다. 연약하게 힘없이 기어다닙니다. 꽃잎 사이를 기어다니고 나뭇잎 사이를 기어다닐 뿐입니다. 그러나 그 애벌레가 때가 되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치를 만들고 고치에 들어가 적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3주일 이상 고치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저 하늘의 찬란한 태양과 향긋한 꽃내음, 청량한 공기와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나의 모든 부모와 가족과 친척과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철저히 홀로 있는 시간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한 줄기 빛조차 들어오지 않고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좁디 좁은 고치에서 침묵의 시간, 단절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징그러운 벌레는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감은요, 이색 저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검은색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빛은요, 파란색 불빛, 빨간색 불빛, 노란색 불빛 등등 불빛을 합치면 합칠수록 하얀 빛으로 변해가는데요, 하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색이 있습니다. 너무나 의외일 텐데요, 환한 빛이 되기 위해서는, 하얀 빛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색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검은색 빛입니다. 검은색 불빛이 없고는 하얀색 불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자연의 신비이며 영의 세계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마치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이 있어야 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긴 흑암과 같은 터널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겉모습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진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왜 치과 같은 고통이 있냐고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냐고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의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 벌레라 나 빌레라입니다. 나 벌레라는 말은 나는 벌레다 라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자존감이 추락하고 자신의 자신감과 자존심이 한없이 추락하는 고통의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빌레라는 무엇입니까? 나비를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나 벌레라 하는 이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고서는 저 아름다운 저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펴고 저 하늘을 유영하며 마음껏 누비는 나비가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벌레라 하는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나 벌레라 하는 그 시간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의 세계에서 애벌레와 같이 끊임없이 기어다니며 잎사귀를 갉아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벌레라 하는 그 시간을 통과하는 자는 마음의 근육, 영의 근육이 생기고 영의 날개가 생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그 은혜의 바다보다 더 깊은 은혜의 하늘을 마음껏 누빌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의 애벌레로 살다가 일생을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 벌레라 하는 그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나 빌레라 하는 시간으로 나 빌레라 하는 나비의 삶으로 날개가 달린 영의 상태로 도약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모두 후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시기는 환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도 너희가 당하는 것 같이 이 모든 환난과 고통과 박해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날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날개가 생겼기 때문에 천국을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단면뿐만 아니라 저 높은 하늘의 비밀을, 삼층천의 비밀까지도 깨트려보며 누빌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벌레라 하는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빛가스범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 철저히 짓밟히고 바닥으로 추락하다 못해 지하까지 추락해버리는 그 삶을 경험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영의 날개를 얻게 되며 영의 귀와 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혔을 때
그 구덩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하고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자신이 섬기는 안방마님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와 구덩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동일한 단어였습니다.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요셉은요, 구덩이에서 구덩이로 떨어졌습니다. 나 벌레라 하는 시간이 바닥으로 그리고 지하로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구덩이에서 구덩이로 떨어질 때 나 벌레라, 나 벌레라 하는 그 지경으로 떨어졌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벌레라 하는 이 시간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나 벌레라, 나 벌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먼지에 불과하였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영적인 고치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낼 때 그는 비로소 저 창공을 날아오르는 날개를 얻게 되었고 징그러운 벌레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단절의 시간, 이 세상과 유리된 시간을 보내야만 함을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의 날개를 얻기 위하여, 영혼을 얻기 위하여, 영적인 귀를 얻기 위하여 그 고통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감내하고야만은, 이겨내고야만은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